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전통으로 지키는 가치,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문화, 지키고 드러낼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준 전통을 잘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교회로서 품위를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면이 있는 반면 교정해야 할 면도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긴 머리를 가진 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계급이나 소속에 따라서 모자나 옷이 다른 것처럼 남녀를 구분하는 공식적인 복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가 담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계속해서 지켜야 할 가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생명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의 정신은 가져오지만 그와 같은 방식은 취하지 않는 것처럼 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지켜야 할 가치를 분별하여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가치를 지키는 방식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1절에서와 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를 우월과 열등으로 구별짓지 않으며 평등하게 바라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둘 사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문화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관습으로 드러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반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예배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당시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 정해진 복식을 갖춰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기도와 예언은 공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모임의 기도 인도자로서 또는 예언하는 자로서의 자리에서 어떤 복식을 취할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염두했어야 합니다. 참고로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우리에겐 설교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이전 관습을 부정하며 자유인으로서 자기 지식과 위치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와 같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식으로의 표현입니다. 또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새 시대에 걸맞는 방식이다 라는 표현이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교회는 자기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삼갈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는 데까지 이르곤 합니다. 나는 우상 제물에 연연해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반해 적절한 방식으로 질서와 품격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를 위한 근거로 창조 원리를 가져옵니다. 첫째로 창조 순서상 남자가 먼저입니다. 둘째로 창조 목적상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기존 문화는 이와 같은 차이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자기 욕구를 위한 방식으로 대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자는 사회에서 보조적인 위치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창조 질서를 잘 드러내는 문화가 무엇인지 교회로서 잘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권합니다. 교회는 모든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기존 문화가 가진 유익을 잘 활용하여 우리가 지킬 가치를 지킵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이전 문화가 드러내는 좋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사는 인생인데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고 해보라고 말합니다. 고지식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새롭고 신선한 것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듯이 교회에겐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최신식을 따르지도 오랜 전통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드러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바꾸려고 할 때, 바꾸고 싶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언가 지키려고 할 때, 지키고 싶을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교회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과 방식 또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와 같은 주제에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생각과 방식을 더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까이 두도록 힘써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기도하여 주님의 교회답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 일뿐만 아니라 내 일이고 우리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무엇을 지킬지, 왜 지킬지, 누구를 고려할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